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 네,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네, 잘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 남권사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권사님도 2개가 들어오셨어요. 그러게요. 조이닝 계속 되고 있네요. 보니까. 남권사님도 PC로 열심히 공부하시려나 보네. 네, 그냥 2개. 보겠습니다. 예, 남권사님도 얼굴도 보여주시죠? 왜? 네, 마크. 우리 이종호 장로님네는 이제 확실히 밝으네요. 예, 그러네요. 예, 네. 확실히 이제 아주 멋있습니다. 뒤에다 불을 하나 더 켜니까 얻게 되네. 예. 안녕하세요, 박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한국 나왔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좋습니다. 네, 아주 뭐 국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예, 얼굴 더 좋아지신 것 같으네요. 아이, 좋게 봐주셔서 그렇죠. 네,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춥지요? 거기 네? 추워요? 거기 덥게 네, 춥지요? 네. 눈 오고. 거기 눈이 많이 오죠, 눈이. 서울에는 많이 왔는데 네, 춘천에는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그러시구나. 서울 저 남쪽 전라도 쪽, 제주도 이런 데 눈이 많이 왔죠. 예, 그렇구나. 춘천이 뭐죠? 무슨 국수죠?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하고 또 막국수와 뭐 있죠? 닭갈비. 닭갈비가 닭갈비. 있죠. 네. 네, 아이고. 어저께 막국수 먹고 왔죠. 어, 여기는 식당이고 다 문 열어요. 예. 다 여는데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식당은 다 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저희가 더 심한 거네요, 보니까. 예. 글쎄 저희는 그런 뭐,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는 뭐 아예 뭐 투고 외에는 안 되니까. 예.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오케이. 네. 뭐 시간은 8시가 됐으니까요. 우리 구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수요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 올바로 그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저희들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해석하는 우리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잘 가르쳐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깊이 새내기 좀 잠시 좀 나누고 우리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깊이 새내기 오늘 뭐
조촐하게 나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11일 그리고 12일 거 저희가 구약 내비게이션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일, 12일에서 좀 나눌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깊이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내용, 이든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니면 새로 배운 내용, 내가 실천하고 싶은 원리, 기도 제목, 무엇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좀 같이 한번 나눠보죠. 오늘 구수원 집사님 환영합니다. 카메라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 없습니까? 그래도 목소리는 PC. 들리나요? 그럼요. 목소리는 들리고 PC로 혼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통은 가능한 건가요? 마이크가 없죠. 마이크 없군요. 오케이. 네. 우리 그러면 차장로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지난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요, 예. 저기 성경방 나누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 지난주는 특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예. 네,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의 지도자들, 또 미국의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눴는데, 네. 지도자들이 잘 이제 서야 나라도 잘 쓰고 교회도 네. 잘 쓰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나눴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차권사님도 지난주 공부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또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깊이 새내기 나누실 것 있으면 같이 좀 나눠주시면. 저는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 아까 전에 얼굴 보이다가 안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보인다. 예. 네, 집사님.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깊이 새내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권사님, 차권사님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깊이 새내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또 더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의심 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나시면 났어요.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구집사님 짧게 나눠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제 우리 기도원 같은 분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기도원처럼 이렇게 좀 나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하더라도 이렇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예. 기도원 삶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말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꼭 말년에 그렇게 망하는 것들이 좀 많다 하는 거를 많이 나눴어요.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 예. 저요? 네네네. 예. 여기 항상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리고 또 평화가 오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자꾸만 반복하고 사는데 이거를 읽음으로써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예. 예, 박금자 권사님. 저도 저기 최 집사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왜? 이와 동문이군요. 네, 이하 동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오면서 이렇게 조금 정말 안 좋으면 불평불만하고 좀 이제 평화롭고 이러면 평화롭고 이러면 그냥 저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회개하고 그런 거를 저도 읽으면서 제가 민수기를 그러니까 어저께 민수기를 다 읽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들어갈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하루에 이제 10장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예, 10장까지 이렇게 읽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뭐 가능하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그 강의대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세요. 왜냐하면 글쎄 이제 제가 짚으면서 그런데요. 하니까. 네, 제가 이제 미리 그렇게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사사기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빨리 읽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려고 지금 네. 그러고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네. 해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네. 지금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네. 이번 주 분량을 읽으시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시면 아, 그 네네네. 읽지 못한 걸 읽으시는 게 훨씬 더 기억력도 좋고요. 또 생생하게 또 네네네. 읽으면서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네네. 하시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양 권사님. 네. 저는 이 사사기 읽으면서 또 저 여호수아 읽으면서요.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잘 살고 있는 다른 민족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끔 하셨는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 12지파 그 지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을 한 건지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잘 살게 놔두시지 왜 전쟁을 자꾸 하게 하셨나 예, 그래서 예, 예. 했습니다. 뭐 잠깐 코멘트를 하자고 한다면 원래는 그 이미 여호수아 때 다 내어 쫓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지파들이 내어 쫓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도 그들을 너희들이 내어 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정희 집사님. 네, 카메라에서 피해 계신데요. 예. 저도 읽을 때는 많이 뭐 이게 이렇구나, 그렇구나 그랬는데 다 읽고 예. 나면 또 까마득히 없어져요. 그래서 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강의하는 거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깨닫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이 들었거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써놔야 되겠어요. 자꾸 읽을 때는 이거는 이렇구나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교재에 깊이 새내기가 나오죠. 네, 집사님. 여기 거기에 네. 써 놓으시나요? 근데 읽을 땐 거기다 안 써놓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걸 작성을 하셔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꼭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를 해도 원래 지식은 이게 뭐 다 이렇게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는 거는 여기 이제 깊이 새내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고서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시면 이게 자기 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잠깐 나눌게요. 네. 저는 교재 책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러시구나. 아이고. 그러면 네, 서점에 그래서 가서 하나 그냥- 사시면 되는데 서점에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기독교 서점. 이제 제가 예예예 서점에도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네네. 못하고 그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이러기 때문에 예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뭐 예, 일단은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분량은 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요. 카톡에다가 그 분량대로 예, 예. 읽으시고 네, 뭐 네. 그 깊이 새내기는 이제 어쨌든 뭐 느끼고 깨달은 점들 잠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예, 네, 우리 네. 원사님께도 은혜가 되니까요.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성경 공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사사기 16장까지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나갈 분량이 13일 그리고 14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기 남은 사사기를 다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사사기를 다 읽고 룻기 읽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20장까지 읽는 것이 다음 주까지 분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사기 17장부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상 20장까지가 다음 주 분량이에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죠? 예. 13일째, 14일째 보시면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분량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창세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 아시죠? 자,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 국민 만드는 이야기. 예. 국민 만드는 이야기예요. 예. 국민 만드는 이야기고요. 자,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죠? 법과 그렇죠. 예.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법 받는 거. 예.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죠. 네. 네. 자, 그러면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죠? 땅 땅 찾으러 땅, 가는 거. 예. 이제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 그렇죠. 땅 찾으러 가는 예. 이야기.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죠. 자, 땅 찾으러 가는데 자, 새 지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새 지점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의 시작은 어디예요? 애동 신해산. 아니고 신해산. 예, 신해산이죠. 에덴 동산 아닙니다. 예, 신해산에서 시작하죠. 자, 신해산에서 시작해서 자, 민수기는 이동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신해산에서 여러분이 한번 그림 이제 한번 상상해 보죠. 그려 보세요. 제가 뭐 지도를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자, 신해산에서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로.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모압 평지. 예, 모압 평지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자,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게 요단 동편이라고도 하고 요단 저편이라고도 하고 길르앗이라고도 성경에서 표현되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모압 평지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인 거죠, 여기. 여기가 모압 평지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가 본래 누구 땅이었죠? 여기 누구 땅이었어요? 누구 땅이었죠? 아모리 땅이었어요. 그렇죠? 아모리 왕 암모리.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상대로 싸웠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 어느 지파죠? 아, 자, 맨 아래는 어디였어요? 루벤. 루벤이었죠. 루벤. 그리고 위에는 가지파. 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문하세 문하세 반지파였죠. 예, 분의 1. 예, 2분의 1 지파. 자,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 언제 때? 여호수아 때예요? 모세 때예요? 요단 동편이니까 모세 때. 예, 모세 때죠. 그렇죠. 자, 모세 때. 자, 이게 성경 어디에 있죠? 민수기에 있죠. 민수기. 민수기에 땅 찾는 네, 이야기 나오죠. 땅 정복하는 이야기, 요단 동편 땅. 네. 자, 이렇게 보면 자,
자,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라고 했으면, 자,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두 덩이로 나누면 전반부 12장, 후반부 12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전반부는 무슨 이야기? 땅 정복 이야기. 네, 땅 정복 이야기. 정복이죠. 정복 이야기. 자, 그러면 후반부는요. 땅 정복했으니까 분배 이야기. 그렇죠. 분배하는 거죠. 자, 분배하는 이야기.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자, 얼굴이 바뀌었죠. 자, 광야 1세대는 어디서 다 죽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죠. 자, 이 가데스 바네아 요 아래쪽에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왜요? 나는 이곳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 말한 대로 이곳에서 살다가 죽어라라고 해서 38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바뀌었죠. 광야 2세대가 드디어 요단 동편으로 해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모세가 백발이 성성해요. 곧 있으면 죽게 돼요. 나이가 120세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자, 이 땅에 들어가면 자,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가나안 문화에 섞이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자, 그래서 섞이면 망한다고 그랬죠? 섞이면 안 된단 말이죠.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성경 전체의 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뭐 포르춘 쿠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죠? 갑자기 갑자기 성경을 확 열어요. 그리고서 어느 눈에 보이는 구절을 읽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중국 뷔페 가면은 이 포르춘 쿠키 주지 않습니까? 그 쿠키 깨트리면 뭐 나와요? 자, 뭐 이렇게 그 블레싱 하는 월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복의 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 주제가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자, 창세기 부르셨죠. 그래갖고 창세기에서 하나님 백성 만들었고 법 주셔서 하나님 주권 세웠죠. 자,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땅 찾으러 가게 하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언제? 책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죠? 여호수아 지점에서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다음 그러면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각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다시 복 주기를 원하세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이 끊어진 관계 이거 회복해야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참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벌받는 인생이에요. 심판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인간을 볼 때에. 자, 그런데 복받은 인생은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어지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잇기 위해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불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수아 때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신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지금 우리 박금자 권사님 그 막국수 드시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막국수 장사, 그 새로운 막국수 가게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 테이블도 놓고요, 뭐 재료도 갖다 놓고 뭐 주방도 다 셋업이 돼 있고 그러면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다 셋업이 돼 있어요. 재료며 뭐 그 막국수 육수며 뭐 면이며 그리고 이제 가게도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뭐 데코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인테리어까지 다 됐으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영업하면 되잖아요. 영업. 그렇죠? 영업을 잘하는 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 때 되면 땅 분배 다 됐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는 개념으로 말하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업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영업이 잘 되어지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무엇을 원한 거예요? 자, 보면 하나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이상 국가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델되는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기억나세요? 창세기 11장에 자, 모든 인류가 뭘 졌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 졌잖아요. 바벨탑. 그렇죠? 예, 모든 인류가 바벨탑 졌어요. 이 바벨탑을 짓는데 이때 최초의 황제가 누구였죠? 니무롯이었어요. 니무롯. 기억나세요? 예, 니무롯이었어요. 이 니무롯은요 무엇으로 정치하죠? 칼과 힘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예, 칼과 힘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탑을 세우는 이 니무롯의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하는 불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가난한 자가 없고 모두가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길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이 드디어 여호수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상 국가를 만들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딱 읽고 나서는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영업 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모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고 모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모여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여호수아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이 뭡니까? 사사기예요. 우리가 읽었어요. 자,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뭐죠? 자, 핵심 구절. 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사사기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사사기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우리가 6절로 가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자, 사사기 17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이른 대로 행하였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아니죠. 왕이 있었어요.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 세상에 모델되는 이상 국가가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지금 이 한 구절만 딱 봐도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엉망진창의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왕이래요? 네,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바로 그런 모델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모델 나라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플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사기의 맥락 가운데서 자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까지 보게 될 텐데요. 자 보면 사사기에서 우리가 16장까지 지난주 읽었어요.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나왔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마지막 사사? 삼손. 그렇죠. 삼손이죠. 예, 삼손은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단지파. 그렇죠. 단지파예요. 단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 삼손. 여러분 삼손이요 누구 꽁무니만 이렇게 쫓아다니죠? 여자. 예, 여자 꽁무니. 그것도 이스라엘 여성이 아니라 어디 여자예요? 블레셋. 세상 여인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태생부터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었으면요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딱 세 사람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여러분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약에 삼손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하시고 처음서부터 사사로 태어날 때부터 준비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지금 삼손은 누구 꽁무니 쫓아다녀요? 블레셋 여성 드릴라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결국 무엇 뽑혔어요? 눈 뽑히고 결국은 인생이 정말로 안타깝게 블레셋과 함께 마감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사사는요 꼭 누구를 대표할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2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섞이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너희가 정복해야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왔는데 모델 국가는커녕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 민족과 섞였고요. 이방 여인 쫓아다니고 이방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통탄스럽고 정말 무너지는지를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마음이 정말 무너지셨구나.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기대와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대와 바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사사기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의 사가는요. 이 사사기를 적으면서 사실은 16장에서 끝났어도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사기는요. 사사기는요. 자,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정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사. 그렇죠? 네. 정사입니다. 네, 정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17장부터는요. 마지막 장까지 뭐예요? 야사인 거예요. 야사로 되어 있어요. 21장까지. 네, 21장까지가 야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다룰 게 야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사 2개를 다룰 거예요. 동영상 2개의 동영상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에요. 미가 신상 사건. 이게 첫 번째 동영상이에요. 첫 번째 동영상.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레위 첩사건이에요. 이게 두 번째 동영상인 거예요. 자, 여기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왜 이 사사기 사가가 16장에서 끝나면 되거든요. 정사인데. 그런데 왜 부록으로 이렇게 두 개의 동영상을 17장부터 21장까지 놓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왜 이렇게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때문에 그래요. 왜 여호수아 때 땅 분배하고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영업을 잘하면 되는데 영업이 잘 안 되고 엉망진창이 왜 됐냐 이거예요. 이 문제의식 때문에 쓰여진 책이 사사기인데요. 바로 이 사사기에 이렇게 엉망진창 되어진 이 사사시대의 형국이 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됐는가, 이 문제의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부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사사시대가 도래했을까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암담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리가 함께 사사기와 함께 읽어야 되는 책이 뭔지 아세요? 종성목록 룻기라는 거예요. 네. 자, 룻기도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의 세 번째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두 개의 동영상과는 결이 달라요. 이것이 너무나 암울하고 참 황당하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이 룻기의 이야기,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잖아요. 이 세 번째 동영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동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진흙탕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을 끄집어내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이해하고서 우리가 사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자, 17장으로 갈게요. 사사기 17장. 자, 사사기 17장으로 갈게요. 자, 17장에 보게 되면, 자, 미가 신상 사건이 나와요. 자, 미가 신상 사건은 17장, 18장까지가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자, 사사기 17장, 18장은 미가 신상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레위 첩사건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미가의 신상 사건부터 함께 볼게요. 자, 1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미가에게는 아주 대단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아마도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은이 1,100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수십억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돈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잊어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로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의 귀에 들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뿔따구가 났겠죠. 뭐 뿔따구 정도가 아니라 뭐 난리 났겠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저주받을 XX 하면서 막 씩씩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저주를 어머니가 쏟아붓는 것을 보고서 이 아들이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어머니의 돈 누가 그 전문 용어로 세벼간 거죠? 이거 가져갔어. 예? 누가 세벼간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예,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훔쳐가니까 그 어머니가 엄청나게 저주하는 그걸 듣고서 그 저주가 나에게 미칠까봐 바로 실토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 뭐라고 해요?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실토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자백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그냥 저주를 퍼붓다가 그 돈을 훔쳐간 이가 자기 자식인 것을 깨닫고 바로 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무엇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주에서 바로 복을 받고요. 야,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중반에 보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로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장색한테 요청을 해갖고 뭘 만들었냐면 신상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을 어디에 갖다 놨냐면 미가 집에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미가 신상에 한 아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어머니 지금 여호와를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신당 차려놓고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못하고 있죠. 그럼 10계명만 알아도, 그렇죠? 10계명만 알아도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만 알아도 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또 이어지는데요.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미 읽었고요. 자, 7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는데 그가 레위인이었대요.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8절에 보니까 미가 집에 이르렀대요. 자, 미가 집에 이르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가가 레위인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왕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야, 그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목사시키지 말고 이왕이면 신학교 나온 목사를 좀 우리 집에 가정 신당 제사장으로 세우자. 이왕이면 좀 아는 사람을 하면 좀 그래도 폼이 나니까.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연봉 체결된 거예요. 셀러리 체결했습니다. 자, 이 레위인 지금 어디서 지금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 집에서 신당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세에게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 까먹고 지금 레위인도요. 뭐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레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8장으로 가볼게요.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었고 단지파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셨으면 단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단지파가 여기예요. 여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단지파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이주하여 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단으로 한 거예요. 자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앞에 보세요. 자 뭐로 돼 있어요? 라이스라고 돼 있죠. 자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본래 이름이. 그런데 이곳을 가갖고 이곳에 평온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 죽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내 땅 그래갖고 단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여기 이제 기록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지금 미가의 가정집에 제사장 드린 사건하고 어떻게 엮이는지를 18장이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8장 1절에 보니까 단이요. 있는데 18장 하반절에 보세요.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배를 받지 못하게 뭘 분배를 못 받아요? 분배를 받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주셨는데 여기 지금 누구 땅이에요? 누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단지파? 네, 단지파 건데 지금 여기 이방 민족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자, 삼손이 어느 나라하고 싸웠어요? 삼손이 단지파였죠? 삼손이 단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닌 거예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 당대에요. 최고 강국이었어요. 이집트도 꼼짝 못할 정도로. 위에 있는 히타이트라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민족도 꼼짝 못할 정도로 이 블레셋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평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단이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간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절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단자손이요. 지금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는데 자 5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를 들리냐면 자 여기가 단이잖아요. 근데 단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가면서 어디를 들냐면 에브라임을 거친 거예요. 이쪽을.
거쳐 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간 거겠죠. 음. 가다가 어느 집을 들렸냐 보니까 여러분 어디 집을 들렸 3절에 보니까 미가 집을 들린 거예요. 미가 집에 들렸더니 누가 있어요? 레위 청년이 있고 그곳에 신당이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한테 점 좀 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사한테 와서 점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이 레위인은요, 점 쳐줘요. 그리고서 가면은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멘하고 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 뭐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단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밀정이 여기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단으로 돌아와서 거기 가봤더니 우리가 가서 싸워볼 만하고 거기가 또 물이 많아서 참 살기 좋더라고. 우리 그곳으로 가자고 이제 그렇게 단지파 장로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라고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면서 또 어디를 들렸냐? 미가 집을 또 들린 거예요. 요번에 미가 집을 들려가지고 또 마침 그 집에 들어가서 이 5사람이 그곳에 있는 신상하고 또 그 제사장에게 또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전에 정탐 왔던 사람, 또 미가에게 와서 거기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점쳐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중반절 보세요.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지금 뭐예요? 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명 안 되는 가정집에서 너 지금 목회할래? 아니면 큰 대형교회에서 너 목회할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이 레위인 뭐라고 얘기해요? 자,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단지파에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자, 이 지금 미가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아니 의신상도 없어졌고 또 섬기는 제사장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다 어디 갔어? 도둑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찾아보는데 누구를 만난 거죠? 단자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아 다 돌려놔. 왜 빼앗아 가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25절에 단자손이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상황을 정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까불면 죽는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미가가요. 26절 보세요.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은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실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기만 섬겨야 돼요. 여기서만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실로에서만.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신상 차려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또 레위 사람은 또 거기 와서 제사장 노릇하고 결국은 또 단지파가 좋은 일을 얘기하니까 또 따라가고. 여러분 뭐예요? 정말 엉망진창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 제일 잘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이야기에서. 미가. 미가 레위 사람이죠. 레위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 그렇죠. 레위 사람이 사실은 무엇을 잡아줘야 돼요? 미가가 레위 사람은 무엇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 귀에 좋은 소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달콤한 이야기들만 쏟아내는지. 여러분 잘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19장으로 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미가의 신상 사건 이제 보았죠. 이번에는 레위인의 첩사건 볼 거예요. 레위 첩사건. 자, 여기서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레위 첩사건 하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레위. 예, 레위인이 주인공이에요. 네. 레위인이 주인공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9장부터 보게 되면, 자,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여러분 왕이 없나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레위 사람 첩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첩 드리면 돼요? 안 되죠? 네. 네, 정말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성결해야 돼요.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레위인이요 지금 첩을 드렸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요 참 방탕해요. 그 첩이 팽음하고 남편을 떠났대요. 레위인 떠났어요.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대요. 그랬더니 또 첩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첩을 레위인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요 첩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레위인의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레위인의 집이 어디예요? 자,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여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죠. 자, 베들레헴인데 아니구나. 자, 유다 베들레헴이 자, 에브라임에 사는 거죠.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에 살아요.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여기서 지금 레위인이 사는데 지금 레위인의 첩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친정으로 간 거예요. 친정이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간 거죠. 여기를 간 거예요. 아마 거리로 따지면 하루 정도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워서 또 레위인이 첩 찾으러 갔죠. 그래서 장인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신가 봐요. 4절에 보면 첩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절 후반부 보세요.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했다. 여러분 거기서 먹고 마셨어요. 3일 동안이나. 그런데 넷째 날이 됐어요. 자, 이제 갑니다. 장인어른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아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이 됐어요. 8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 아침이 됐는데 또 아버지가 이 첩의 아버지가 불러서 참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놀다 가라, 더 즐거워하다 가라. 그래갖고 또 마지못해서 또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자, 레위인이요 이제는 안 되겠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거는데 자, 이제 오는데 밤이에요. 밤인데 지금 딱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껌껌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여기가 첩 친정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미 베들레헴 떠날 때 해가 뉘엿뉘엿 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오니까 너무 컴컴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이 여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실 거예요. 여부스예요. 원래 예루살렘이 가나안 민족은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지 말고 그러면 좀 더 가서 이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서 하루를 묵자라고 해가고 기브아 땅 가갖고 이제 하루를 묵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도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환대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누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16절 보시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자, 지금 레위인은 어디 사람이죠? 에브라임. 야, 그러니까 고향 사람 만난 거죠. 예, 여러분 타지에서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죠.
그러니까 네. 무척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해갖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발달금 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2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여러분 22절 여러분 말미를 보세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관계한다는 건 뭐예요?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온 불량배는요 남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누구하고 지금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레위인.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와 성행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남색하는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어떤 도시와 비슷하죠? 소돔 고모라와 고모라. 소돔 고모라 같은 도시가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부하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 땅이라니까요. 베냐민 도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불량배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법도 모르고 남색하는 그런 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들과 내 처녀딸과 이 사람 첩이 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서로 막 몸싸움이 진행이 됐겠죠. 그러다가 끌려 나가니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의 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느냐? 25장 여러분 25절 말미에 보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어떻게 했대요? 능욕하다가 세명 미명에 놓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이건 비참하잖아요. 이건 너무 여러분 윤관당한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시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틀 때 26절에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이 여인을 이 첩을 다시 자기 집으로 레위인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참 이 레위인도 참 엽기적이에요. 29절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어떻게 했어요? 찍어서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막으로 내갖고 12덩이를 나눠갖고 12지파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뿐만 아니라 군대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진멸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엽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중반부터 보세요. 하나님 백성의 총회가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쯤 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어본 거예요. 이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4절에 레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자초지경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 베냐민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불량배들과 우리는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그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냐민이 부패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베냐민 자손 전체가 괴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2만 6천 명 정도가 칼을 뺄 수 있었대요. 자, 17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 모여서 칼 빼는데 베냐민과 싸우는 그 수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자, 40만 명인데 여러분 싸움을 베냐민이 참 잘하나 봐요.
첫 번째 싸움에서 누가 엎드려졌느냐? 21절 보면 21절 여러분 후반부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자, 이튿날이 됐어요. 24절 이튿날. 자, 두 번째 싸움을 합니다. 25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자, 여러분 베냐민은 사상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만 계속 깨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셋째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에 이제 셋째 날이 됐는데 셋째 날 싸움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셨어요.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지금 베냐민 장정이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20장 15절에 보니까 26,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 날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뭐 이제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들을 넣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6.25 하면 아픈 게 왜 그렇죠? 동족 상잔의 비극 때문에 아프잖아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칼부림이 난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해도 슬픈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론이 무엇인가? 여러분 딱 그 결론이 25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읽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사사기는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뭐라고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죠? 왜 자기 소견대로 행하죠? 왜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없던 거죠? 여러분 이 이유의 핵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사시대가 도래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운영돼서 온 세계의 모델 국가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었는가? 왜 세상 나라만도 못한 나라가 되었는가라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 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신명기를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신명기를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면서 각 지파의 어떤 임무들을 알려주는데 레위 지파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알아요. 자, 33장 10절을 보세요. 자, 8절부터 볼게요. 33장 8절에 보면 레위인에 대하여 일러스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임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본체를 주의 제단 위에 올리리다.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무엇하며? 가르치며.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레위인에게 땅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땅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무엇에 소홀할까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제사에 소홀해질까봐 너는 오직 말씀과 기도 제사에 신경 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레위인들을 어떻게 땅을 주시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자 여호수아서 잠깐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자 21장 41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21장 41절. 자,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21장 41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이요. 또 그 목소리는 여러분, 자, 땅은 주시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파 단위로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흩으셨어요. 48성읍으로 12지파 골고루 섞이도록 세우신 거예요. 레위인들의 성읍을. 왜 그랬을까요? 무엇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레위 사람들은 모여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이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우라고 레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법.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보시면 사사기를 보니까 어때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 안 가르쳤어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신상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 취직해갖고 거기서 먹고 살 거 해결해 주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단지파가 뭐 이야기를 하니까 딱 쫓아가고 여러분 그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되어 보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 가족들 안에서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분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진흙탕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꽃 한 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룻기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제일 재미없어하는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그 끝 말미에 붙어있는 족보야말로 룻기에서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 무엇인가 여러분 보겠어요. 자 룻기 자 4장 자 4장 자 18절에서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여러분 족보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어디예요? 다윗. 네, 맨 처음 사람하고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자, 맨 마지막 사람은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족보의 마지막 사람이 앞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룻기를 1장으로 가볼게요. 1장에 가면 자 룻기 1장에 자, 룻기가 이 룻기의 스토리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하 뭐예요? 사사시대구나. 여러분 위에다 써놔야죠. 사사시대구나. 여러분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드온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드온이 사사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일어날 일이 이런 룻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룻기는 재밌으니까 여러분이 신나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 시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성경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우리가 1장부터 자, 11장까지를 우리가 인류 보편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조 이야기부터 자,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끝이 나잖아요. 참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아니라 인류 보편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조 시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창조 시대 이후에 따라오는 시대가 족장 시대예요. 여러분 족장하면 떠오르는 분들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족장 시대인 거예요. 자, 족장 시대 이후에 자, 따라오는 시대는 모세 시대라고 그래요. 모세. 자,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대. 자, 모세 시대인 거죠. 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에 걸쳐 있는 성경 목록이 무엇인지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 하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맨 앞에서 5개의 책, 5권의 책이죠.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면 창조 시대는 자,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자, 족장 시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겠죠. 네, 12장부터 자, 어디까지 볼까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자, 창세기 50장까지겠죠. 네. 자, 그러면 모세 시대는 출애굽기부터겠죠. 네, 출애굽기가 자, 출애굽기에서 자, 민수기까지 가겠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붙어 있는 종속 목록 뭐예요? 자, 레위기죠. 그렇죠?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니까 출애굽기가. 자, 민수기는 종속 목록 뭐예요? 자, 모압 평지에서 자, 설교한 고별 설교 뭐예요? 모세 고별 설교.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걸쳐 있는 건 출애굽기, 민수기. 자, 출애굽기에 걸쳐 있는 종속 목록은 레위기, 하나님의 법이고, 민수기는 얼굴이 바뀐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한 하나님의 법, 신명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 시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상당히 긴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다음이 어떤 시대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정시대. 왕정시대. 네, 왕정시대. 자, 왕정시대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나타날 때까지는 무슨 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걸쳐 있는 성경 목록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은 뺄게요. 사무엘상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빠져야 돼요. 사실 빠져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까지 다 읽었고요. 자, 룻기에서는 뭐 스토리는 여러분이 재밌게 읽으시면 되니까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룻기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상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에는 레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 예,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전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서 혼재되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흙탕과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이 룻기에서 누구를 건져 올렸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족보 보았죠. 마지막이 누구를 찾아내고 멈춰섭니까? 그 족보가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의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건져 올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델 왕.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는요 아주 단순해요. 자, 사무엘상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루키가 누구를 찾아내고 멈춰섰다고요? 다윗을 찾아내고. 다윗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윗이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족보가 끝났어요. 루키 족보가. 그러면 앞으로 사무엘상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인 거예요. 자, 그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정리해 볼게요. 자, 사무엘상은요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무슨 책이라고요? 사무엘상이라고요. 그죠? 왕되는 이야기예요. 왕이 되는 이야기. 되는 이야기. 그죠? 자, 그럼 사무엘하는 뭘까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뭐예요? 왕이 되어서 치정하는 이야기죠. 왕의 치정이죠. 네. 어떻게 치정했는지를 사무엘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자, 사무엘상은 무슨 이야기? 다윗이 왕되는 다윗이 이야기. 그렇죠. 왕되는. 자, 사무엘하는 무슨 이야기? 다윗의 왕의 통치. 네, 다윗 왕의 치정이에요. 왕으로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상은요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어떻게 끝날까요? 사울이 죽으면서 끝나겠죠. 정말 그런 자로만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사무엘상 마지막 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30장 보세요. 31장. 사무엘상 31장. 자, 사무엘상 31장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다답과 말기수아를 어떻게 했대요? 죽였어요. 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함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왕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옹립되어서 다스리는 이야기겠구나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 너무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 어느 시대다?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사울도 왕인데 왕정시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은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한테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10지파에게는 왕으로서 인정받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옹립되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은 누구 때다? 다윗 시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때까지는 왕정 시대로 엄밀히 볼 수가 없고 사사 시대로 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무엘상은요. 자, 무슨 이야기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은 무슨 이야기다?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다. 네.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인물 메인 캐릭터가 세 사람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예요. 자, 사무엘 시대는 무슨 시대? 사사 시대라. 사사 시대. 여러분 딱 머리에 넣으면 사사 시대구나. 사무엘도 사사예요. 네. 사무엘도 사사구나.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흥왕하는 시대예요? 아니면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처럼 행하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생애가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사무엘의 생애는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구나.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인 캐릭터가 바로 사울인데요.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죠. 자, 9장부터 15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언제 등장하는가? 바로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사무엘상 들어갑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어딘지 여러분 이제 좀 대충 여러분 그림 그려보셔서 생각이 나시죠? 자, 에브라임 여기에요.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한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분인나예요. 저는 분인나가 이름값을 하죠. 한나를 분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나는 자식인데 넌 자식 없지? 하면서 계속 아픈 곳에 소금 뿌리고 콕콕 찌르는 일을 분인나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가나 이 남편은요, 한나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이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히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자식을 주시는데, 자, 20절에 보니까 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사무엘이라 한 거예요. 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자,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메인 캐릭터 주인공은 사무엘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레위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사시대 레위인들 엉망진창이죠. 그럼 엉망진창인 레위인들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자, 이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행실이 무척 나빠요.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15절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내 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하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러분, 정말 간이 배밖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도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제사를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렇게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사무엘 18절.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세우시고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자,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사사시대, 엉망진창인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여기 브엘세바가 어디에?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경계하면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반도를.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누가 선지자임을 알았다고요? 사무엘이 선지자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단. 사무엘의 아버지가 어느 지파인지 알면 알 수 있겠죠.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1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1장 1절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브라임산. 네,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죠. 레위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 예, 하나님이요. 예, 에브라임 사람 부르신 거예요. 에브라임의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꾸짖고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쭉 이제 다스려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4장에 보면 무엇을 뺏기는가? 여러분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최후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서 자, 엘리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18절 보세요. 18절 중반에 보니까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궤가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 수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자, 2절을 보세요. 자, 5장 1절에 가볼게요. 5장 1절. 5장 1절에 보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아스돗이라는 그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아스돗은 여기예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이 여기죠. 여기인데 아스돗이 여기예요. 아스돗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놨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자, 4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하반절 보시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여러분 손발을 똑똑 끊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방 나라에서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 이랬더니 여러분 큰일 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 아스돗에 무엇이 임하냐면 6절 하반절 보니까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났어요. 어디에? 아스돗에. 그래서 나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법궤를 어디다가 옮겼는가? 여러분 8절로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가라? 가드로 옮겨가. 그럼 가드가 여기예요.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로 옮겨갔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가 다쳐서 독한 종기가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자, 이 법궤를 어디다 옮기는가? 10절에 보니까 에글론. 자, 여러분 가드 바로 위죠? 여기 에글론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자,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나가고 법궤 빼앗겼어요. 여기서 블레셋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궤가 운반이 된 거예요. 아스돗으로. 갔다가 또 가드로 갔어요. 근데 독한 종기가 가드에 또 일하니까 우리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에그론으로 간 거예요. 에그론도 어떻게 됩니까? 에그론도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11절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자 6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요. 자,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보세요. 자, 6장 4절에 보니까 자, 6장 3절부터 볼게요. 3절 중반절에 속건제를 드리자.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이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방 국가가. 자, 4절에 보니까 자, 우리 속건제 어떻게 드릴까? 그러니까 4절 하반절을 보면 금 독종 5, 금쥐 5마리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서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에그론에서 자, 여기가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인데 일로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요?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어미소 2를 매달고 그리고서 새끼들을 하고 떼어놓은 거예요. 새끼들은 블레셋 땅에 놓고 그리고 지금 이 어미소는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성경 지도는 안 나왔지만 이 기브온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세메스예요. 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보내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미소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정말로 그냥 법궤를 맨 대로 그냥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냥 본능적으로 하면 뭐가 맞아요? 본능적으로 하면. 자기 새끼 있는 쪽을 향해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 건지 한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어미소 2를 놓고 새끼는 자신들이 데리고 있고 어떻게 가나 보자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육정으로는 뭐예요? 자기 새끼 소를 두고 가니까 어때요? 우는 거예요. 울죠. 우는데 울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이 소가 순종하며 이스라엘 경계, 국경 안으로 베세메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소가 순종하는 것 같아요? 소가. 네. 그러니까 누가 소만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손만 들고 네. 지금 이거를 그냥 성경은요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해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보니까 이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여러분 재밌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치정을 하고 자 이제 8장으로 가면은 자 이제 사무엘이 자 8장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차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무엇이 됐대요? 자,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무슨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 행했다면 사무엘도 무엇이에요? 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 2절이 사사시대구나 아직도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읽으실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눈에 보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9장부터는요. 자, 메인 캐릭터가 바뀌어요. 누굽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오면서 자, 2절로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나귀를 잊어먹어서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사무엘에게까지 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자, 10장 1절로 가볼게요. 10장 1절.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느냐.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드디어 초대 왕으로서 누가 세워진 거예요? 사울이 사울.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요 11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사울을 보니까 기골은 장대하고 대단히 멋있는데 아주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사울이 왕으로서 참 뭐 우리를 이끌 리더감인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대결을 통해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참 이것을 11장에 나온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전투라고요. 여러분, 자 11장 1절에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예요. 길르앗 야베스. 자, 여러분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 동편이죠. 그러니까 동편에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지파 씨가 말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들 거의 몰사해, 장정들 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투, 암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러분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벌이는데 여기서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 대승 장면만 볼게요. 11절로 가면 11장 11절이에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대승리 가운데서 그런데 큰 실수를 2번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실수였는가? 13장으로 가면 13장에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불안했어요. 그래갖고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죠.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누가 지금 번제 드렸어요? 사울. 여러분 왕이 번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뭐. 예, 하나님이 네. 허락하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자,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쳤어요. 누가 마친 거죠? 사울이 사울이. 마친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자 13절 보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13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으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서 결국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요. 자, 여기서 좀 실수가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 여러분 15장으로 갈게요. 여러분 15장에 가면 사울이 또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잔멸할 것을, 소탕할 것을 말씀하세요. 15장 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모든 것
숨 쉬는 것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아말렉은요 베두인들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강도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무장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요 많이 죽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진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요 아말렉 사람 왕이에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신경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요 남긴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궁색한 변명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양과 소를요 내가 하나님 제사에 너무나 보기 좋아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색한 변명에 너무나 유명한 사무엘의 충고 뭡니까?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납니다. 예. 하나님은요 예배 거창하게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자, 16장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서 누구를 하나님이 기름 붓는가? 16장 13절. 드디어 16장부터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7장에 가게 되면 자,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투.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전투죠?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나가서 드디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 다윗의 놀라운 이 믿음의 말 무엇입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찾으셨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게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이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승리, 그래서 군대 장관까지 되거든요. 18장 5절에 보면 군대 장으로 사울이 삼아요. 그런데 참 기쁨도 잠시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 앞에서 이 아이들,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여인들의 노래가 어땠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만만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가 끌어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12년간 가시밭을 걷게 됩니다. 광야를 걷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20장까지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20장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 꼭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깊이 새내기 꼭 하세요. 예,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나누세요 하여갖고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박 권사님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니까 하시지만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깊이 새내기 꼭 하셔야 돼요. 예, 하시고 짝꿍들하고 꼭 나누시고 여러분 제가 부탁을 꼭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꼭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도래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 역사를 옛날 옛적 역사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읽어갈 때 주의 영이 감동케 하사 우리는 사사시대가 아닌 이 사사시대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고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복되고 기쁜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되십시오. 또 내일 새벽 기도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